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안에서 몇 가지 세트로 이루어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잃은 양을 되찾기 위해 수고하는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큰 돈을 되찾기 위해 수고하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 되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기쁨의 배후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라는 주제가 있고, 또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수고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뒤에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까지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인내했고, 누군가는 우리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참 몹쓸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기다렸던 어떤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3종 세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어질 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 철저한 종교인들이 이 모습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의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니,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말들을 행할 때 주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철저한 종교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다. 우린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더라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쪽 방향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건 올바른 성경 접근법 또는 이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우리 모두 처음 볼 때는 아무래도 그림의 왼쪽 부분에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주변인으로 엑스트라로 보였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림 오른쪽 편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큰 아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어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저는 바로 이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히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고, 며칠 만에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났던 이 염치 없는 작은 아들이
그 허랑방탕한 삶의 끝에 되지만도 못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어도 죽지는 않겠다,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생각하며 돌아왔는데, 그런 망나니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 한마디 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껴안아 줍니다.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시간에 때마침 밭에 나가 일을 했던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들려지는 어떤 소리 때문에 굉장히 놀랍니다. 25절은 말하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죠? 풍악과 춤추는 소리. 단순히 악기 연주를 하며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음악과 함께 들려지는 춤추는 소리. 모든 사람이 아들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함께 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며 음악과 어우러진 잔치였습니다. 아마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동안 여러분, 이 집에는 이러한 기쁨의 잔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집안에 한 사람만 좀 큰 병으로 아파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생신 맞이해서 생일 파티라도 하자고 하면 부모님들 거절하십니다. 야, 누가 아픈데 생일 파티는 무슨 생일 파티냐? 다 낫거든 하자.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아버지는 여러분, 정말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떤 기쁨도 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잔치 소리 때문에 맏아들이 무지 놀랐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전혀 없었던 뜻밖의 상황에 그는 놀란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던 종을 보내어 알아오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종을 굳이 불러내어 질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큰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종을 불러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전해주는 집안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데 종의 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큰 아들에게는 갑자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섭섭함, 분노, 우리 한국말 그대로 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8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잔치를 주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드러난 행동입니다. 내면은 노하여. 왜 큰아들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큰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게 여러분 몇 달이 아닙니다. 여러 해,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겨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하고 잔치의 제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들어왔던 둘째 아들의 삶이라는 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린 거죠.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나의 몫이라고 여겼을런지 몰라도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을 동생의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누어 주었지만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허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님 이야기를 했더니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추임새를 넣으며 설교 들으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들으면서 그 생각했대요. 도대체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길래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나 그랬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간 중에도 부모님들이 특별히 마음을 쓰는 자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는 날마다 부모님께 다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 모든 걸 들어줍니다. 나는 부모님 생각해서 힘들다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 부모님이 정말 나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 더 섭섭한 건 이런 거죠. 너는 괜찮지 않냐? 너는 없어도 살만하지 않냐? 때로는 네가 참아야지 어떡하냐? 장남이니까 참아라, 누나니까 참아라, 첫째니까 참아라, 막내니까 참아라, 동생이니까 참아라, 여자니까 참아라, 남자니까 참아라.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너는 괜찮지 않냐? 부모들이 베푸는 어떤 손길에서 나를 자꾸만 제외시키는 것 같을 때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 마음이 섭섭하지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참고 사는 것뿐인데 말을 안 하는 것뿐인데 그런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여겨질 때 자녀 마음에 괜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참 힘들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더 챙겨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내가 남아서 드리는 줄 아실 때, 때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실 때, 더 심지어는 더 줄 수 있는데도 네가 안 주는 것 아니냐 라며 섭섭해 하실 때, 여러분, 자식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종류의 섭섭함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정작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딸 며느리에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분이 1년에 한두 번 코빼기 보일까 말까 하며 기껏 선물 하나 딸랑 들고 온 또 다른 며느리에게, 또 다른 자식에게 고맙다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해 드리십시다. 혹시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겁니다. 따라하기가 싫으신 건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거죠, 그죠? 좋은 부모님 모시고 사셔서. 여러분, 이러한 형의 마음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그림을 들여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정말로 좋은 옷에 그리고 붉은 망토에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내려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큰아들에게도 빛이 내려 비치고 있고요. 여러분,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고 붉은 망토, 좋은 옷과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있는 반면에 이쪽엔 큰아들 하나가 서 있는 모습으로 두 사람인데 이쪽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균형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랑과 용납과 포용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인데 반해서 큰아들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것은 딱딱함, 완고함, 뭔가 못마땅해 보이는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품어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반해서 큰아들은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마뜩치 않은 눈길로 아버지와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품기 위해 두 손을 내밀어 쓰다듬어주고 있는데 반해서 큰아들은 그 두 손을 맞잡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그의 손길, 심지어 그의 따뜻한 눈길도 내어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또는 용납, 그 모든 포용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비치는 빛은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에게 비치고 있는 빛은 자기 자신만 비출 뿐이지 어디론가도 흘러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내뿜고 있는 그 밝은 사랑의 빛, 용납의 빛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빛 안에 머물러서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처신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처신에서 뭔가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 상해 있을 때, 또는 자신의 성실한 수고 그리고 동생의 허랑방탕한 삶을 비교해서 마음 상해 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은 큰아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잃었던 아들을 되찾음에 대하여 기뻐할 뿐입니다. 큰아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섭섭함 또는 분노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하여 큰아들이 가진 마음은 아버지가 마땅하지 않아 보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가족관계의 문제 근원 아닙니까? 아버지에게는 마땅하게 여겨지는 게 아들에게 마땅치 않아 보이고, 어머니에게 마땅한 것이 딸에게 마땅치 않아 보이고, 자식들에게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부모님에게는 마땅치 않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만 달려가 그를 껴안아 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토라져 있는 큰 아들에게도 집 밖으로 나와 잔치하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집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권합니다. 28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집안에서 아니 큰형이 되어서 소갈딱지가 그게 뭐냐? 당장 들어오라 그래라 라고 종을 시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나와 큰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아버지는
한 번도 큰 아들에게 뭔가를 베풀기를 거절하거나 인색하게 굴었던 적이 없습니다. 31절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작은 아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셨던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 그대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큰 아들의 것입니다. 왜요? 동생은 이미 제 몫을 챙겨 떠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온전히 바로 큰 아들에게 돌아갈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라도 염소 새끼가 아니라 염소 어미, 양과 소까지도 전부 큰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잔치할 수 있었습니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중에도 이제 동생은 자기 몫을 다 챙겼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살아계신 동안에는 차마 내가 달라고 할 수 없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건 전부 내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게 돌아올 몫은 많아진다. 그는 어쩌면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열심히 밭에 나가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큰아들의 말 그대로 그는 수년 동안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지만 그 수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적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집 밖에 먼 나라로 가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는 있었지만 그의 집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작은 아들이 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그는 분노하였지만 그는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던 의도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수년 동안 마음 쓰고 노심초사할 때 과연 큰아들은 반드시 밭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을까? 동생마저 나가버렸으니 나라도 일을 해야 이 집안이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을까? 그런데 본문 이야기를 추측해 보면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올 때 그는 종을 불러서 상황을 묻습니다. 다시 말해 꼭 큰아들이 밭에 나가지 않더라도 대신 내보낼 수 있는 유휴 인력이 이 집안에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 수년에 단 몇 번이라도 자기 대신 종을 밭에 내보내고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든지 아니면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단 몇 번이라도 그가 참여를 했더라면 오늘 동생이 돌아온 이 일이 그에게 큰 기쁨은 되지 못해도 작은 기쁨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못 언급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로 힘들어하는 분, 병든 분들, 지금 심각한 질환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건강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던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상황이 주어진 것,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두고 애써보고 기도해보고 노력하고 인도와 전도에 힘써보았던 사람은
당장 내가 전도하려던 사람이 교회는 오지 않고 예수는 믿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나 앞으로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함께 기쁩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애써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위해 애써 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오늘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것만이 그의 기쁨의 유일한 제목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떠나서 먼 나라를 동경하여 떠났던 작은 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탕자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큰아들도 탕자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아버지 밖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행복 찾아 떠났던 작은 아들도 탕자이지만, 아버지 안에 안전과 행복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던 큰아들, 그도 역시 탕자입니다. 큰아들이 품고 있었던 열심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에게 마땅한 것이 자기에게 마땅치 않은 이 아들의 고집이야말로 그가 탕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여러분, 그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가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야말로 틀린 것 아닙니까?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위에 군림해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형의 모습과 형의 시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들려주려고 하셨던 그 시대 종교인들의 관점,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더 철저하게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섬긴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행동,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부당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 나처럼 철저하게 성경 지키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정해진 성경 읽고 종교에 철저한 우리 같은 사람을 알아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창녀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 또 다른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은 그들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 잔치 안에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 안에 그들은 참여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창기, 세리, 죄인들은 구원 또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시 말해 염소 새끼, 여러분 암송아지 또는 살진 송아지를 얻어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남의 입을 통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 참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귀한 일꾼이라는 칭찬을 듣고는 있는데 정작 자기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는데 그 순종이 자기 마음에 짐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겉으로는 섬김을 하고 있는데 그 섬김 때문에 자기 마음에는 불평으로 가득한 지가 오래됩니다. 내가 섬기는데 마땅한 보상과 인정을 내가 지금 받고 있나? 내 섬김과 남의 섬김을, 내가 받는 대접과 남이 받는 대접을 이미 곁눈질로 계산한 지가 오래된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교회와 하나님을 누려본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때로는 그들이 받는 사랑과 관심과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질투합니다. 말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도 나에게는 기쁨도 누림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이럴 때는 배알이 뒤틀린다는 말을 하죠.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봉사를 좀 하면 그 자체로 기쁘면 다행인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남이 미워지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얄밉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그만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짜 신앙인처럼 보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림 이쪽 편에 서 있는 큰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의 눈길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의 손길이 사랑입니까? 그의 표정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 안에 그 어떤 것도 발견되어질 수 없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와 공로와 자격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때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격과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것들,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우리가 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면 32절의 권면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몸뚱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먼 나라를 동경하고 있겠죠. 떠나지는 못하고, 어쩌면 인터넷이나 방송 설교를 통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미 그 먼 나라를 동경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 안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할 작은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와야 할 큰 아들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집 밖에 나간 작은 아들도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집 안에 있는 큰 아들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자만 받아주십니다. 집 밖에 있다면 집으로 들어와야 하고, 여러분 같은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바깥에서 여전히 자기 의를 꿈꾸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와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더라도 이런 큰아들처럼은 섬기지 말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쁨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염소 새끼와 암송아지를 아니면 살진 송아지를 비교하지 않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마음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